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회개하여 알곡신앙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히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통화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죄가 하나님과 막히게 만들고 또 멀어지게 만듭니다. 요즘 혈관이 막혀서 위험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과 그리고 뇌경색 등을 이제 참 원치 않게 겪게 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고 생명도 위험하게 됩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같이 노회장 동기였던 대구의 한 목사님,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2번이나 해도 안 받는데 다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저하고 나이 또래도 비슷한데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지요. 이거는 세상 모든 일들은 혈관만 막혀도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삶의 계획과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또 노회장 끝내고 정말 부흥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전국에 12월 달까지 부흥의 계획이 꽉 짜져 있던 분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왕성하게 사역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전화를 안 받아서 보니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관만 막혀도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사에서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이 영적인 생명도 막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삶, 이거는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열매를 맺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에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고 비슷하지만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금방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곡 신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와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쭉정이와 같은 신자는 오랜 경험이 있어도 말은 앞세우지만 믿음이 없고 헌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으로 그칩니다. 또한 알곡과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면 금방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알곡 신자는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그리고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시련의 바람을 만나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억울하고 눈물 나고 힘들고 고독한 순간도 있지만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의 바람에 넘어지고 날아가 버린다면 결코 주님이 찾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런 알곡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며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가슴이 찔려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저 말씀을 좀 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오해에 빠지면 절대로 그 심령의 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너무 좋다. 근데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생각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은 듣긴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신자로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알곡과 같은 열매 있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며 알곡 신앙이 되라 하시면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하여 천국을 준비하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십시오. 2절에 회개하라 하고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입을 열어서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한 자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회개한 자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듣고 회개하는 성도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그 내용이 입증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라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그 휴라는 히브리 말은 구약에 1000번, 무려 1000번, 신약에도 34번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그 메타노에오라는 그 회개라는 단어 의미가 이겁니다. 메타, 이 변화다, 이동, 또 노에오,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마음 아파하고 유감스럽게 여기고 마음을 바꾸는 변화나 이동,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으로부터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관역을 빗나간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 거. 우리나라가 양궁을 참 잘합니다. 양궁은 그 점수 룰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중앙에 맞추면 10점, 그리고 9점, 8점 그럽니다. 그런데 양궁 선수가 이 관역을 빗나가 버리면 이거는 입상은 그만두고 예선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빛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빗나간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 여기서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살아도,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입니다. 내가 순천을 가야 되는데 대전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빠른 만큼 손해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얘기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신앙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열심으로만 달려온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재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할 수 있는 돌이키는 삶,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죄가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특징은 이거예요. 쓴뿌리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발생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남을 괴롭게 해요. 내 자신이 기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도 괴롭고 남을 괴롭게 해요. 이게 바로 죄로 인한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쓴뿌리는 저 멀리 오다 가다가 한 번씩 만나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멸시 등 마음의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됩니다. 또 하나는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신체적 장애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나 이런 것 등등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울증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고 눌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그 쓴뿌리는 영적인 암처럼 결국은 삶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그런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대로 두면 영적인 병이 깊어져서 절대적인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동산입니다. 다 갖춰져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야말로 행복한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넘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조건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버리니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오고 아픔이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은 오늘날에도 온갖 방법으로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특히 마음에 병이 들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배신자가 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고 불순종하는 생각으로 지배해버립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받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까지도 단절 또는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삶에 불행한 것을 가져옵니다. 수치심, 두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쓴뿌리는 분노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저도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 상담으로 도움은 되고 어느 정도 안내는 할 수 있지만 상담으로 근본적인 해결과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과 죄로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면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옷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고 쓴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죄 문제를 그리고 마음의 쓴뿌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 짐승의 희생, 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 문제와 쓴뿌리의 고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쓴뿌리의 원인인 미움, 불신, 분노, 거짓, 불순종도를 늘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흐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마음의 쓴뿌리들을 치유받고 천국을 준비하며 복된 사람이 되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이것은 변화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으시죠.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키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 박사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아는 자고 잘 아는 자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르친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행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를 피하지 못할 거라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사랑을 가르치면서도 미워하고 있고 축복을 가르치면서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면서도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있고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회개하여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는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진정한 말씀대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어 달라진 변화가 있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알곡신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는 영광을 돌리라. 아멘. 회개하여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 이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으며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듣고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여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은 열심히 가르쳤지만 삶의 행실과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한다.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 격언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곡식은 부서지고 으깨어져야 빵이 됩니다. 포도주도 으깨어져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꽃은 진이겨져야 향수가 됩니다. 음식도 단단한 것이 입에서 씹어서 잘게 부서지고 부서질 때에 소화가 되고 영양분이 됩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도 반드시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살고 부서짐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고 더러운 것과 추악한 죄악들을 버림으로 주님의 복된 은혜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성도는 교만이 죽어야 되고 죄악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바울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된 걸 죽어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 뭘까요? 아직 덜 죽고 덜 깨어지고 덜 부서져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변화 있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에 거룩한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여 알곡신앙이 되라. 아멘. 본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도요, 나중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같이 섞여 살아요. 알곡으로 쭉정이로 같이 살아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는 뭡니까?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순간이 약속하신 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알곡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그 알곡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아무리 심고 오래오래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껍질 모습은 비슷하지만 쭉정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알곡 신앙이 되라는 것은 예수 생명 있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력을 가진 자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의 생명을 가지고 자라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주역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고 병들고 죽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가 바로 변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니까 고통과 불행이 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알곡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 한 3년간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하지요. 뭐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다 메말라 버렸고, 특히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런던 그 법원 정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3년 가뭄에도 열매를 많이 맺었고, 그리고 맛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한번 포도나무 보여주세요. 식물학자들은 어떻게 이 긴 가뭄에도 열매가 많이 맺혔을까 연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놀랍다 하겠으니까 좀 놀래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그 법원 정원에 있는 나무인데 그 뿌리가 좀 놀랄 준비하세요. 이 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30리가 넘는 영국 템즈강까지 뿌리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30리가 넘는. 그래서 가뭄에도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뿌리가 30리가 넘게 템즈강변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가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저 템즈강은 분명한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그런데 런던 법원에 있는 그 정원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는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네요. 사진 보여주세요.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한 나무에 좀 더 한번 놀라세요. 4,500송이가 달렸어요. 4,500송이가 달린 고창군 성송면 포도농가 도덕현 씨의 유기농 포도나무입니다. 런던 법원 거 아니고 여기 고창에 있는 한 나무에 4,500송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라도 보여주면서 설명하려고. 저걸 보고 저기 런던 법원에 그 템즈강에 뿌리 연결된 포도나무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3년 가뭄에도 다 열매 맺지 않을 때 열매 맺었어요. 왜요? 강변에 뿌리를 내리니까. 참 기가 막힌 진리 이렇게 달았습니다. 회개하여 알곡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기치 않는 순간에서도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심겨진 인생은 인생의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면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렇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오고 인생에 시련과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는 어떤 복이 있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더위가 와도 두려울 것도 없고 가뭄으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막혀지면,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스펙이 화려해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게 바로 절망의 길이고 영원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 변화 있는 삶이 되고 결코 비슷한 모습의 쭉정이로 남아있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알곡신앙으로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샘물교회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매번 드리는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거, 우리의 잘못된 자아가 으깨어지고 온전히 부서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은혜를 힘입으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변화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